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순복음 금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말씀 공부할 때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마귀로부터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들이 성장하고 지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와 한없는 탄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제 저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와서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이 모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출애굽을 인도하는 정말로 역사상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모세의 위대함을 저는 또 한번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그 음성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모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 중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교재와 함께 오늘 출애굽 여정을 함께 떠나가 보시죠.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 하나 그으시죠.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백성들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신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세계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왔었을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팬데믹에 관한 책을 무지무지 많이 샀습니다. 그때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 전염병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왜 이 노예 생활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노예 생활이 끝나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광야 생활이 끝나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 삶을 살았던 것처럼 팬데믹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록 오래전의 역사 이야기지만 오늘 스토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세계 역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하기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바로왕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나쁜 습관 하나 끊는 거,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힘, 내 자신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아파서 병이 들렸을 때는요,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혹은 하나님, 너무나 고난이 지속돼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언젠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직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들도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바로왕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고난을 버티겠다, 이기겠다라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출애굽의 은혜로 저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가 다시 성립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전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하고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하나님과의 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고요. 특징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교재 위에서 한 8번째 줄입니다. 16페이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 구속사의 시작인 창세기와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이 되는 율법서, 즉 오경의 나머지 책들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출애굽기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적인 유월절 신앙 이야기,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져 나가는 언약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개념과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핵심적인 출애굽기를 향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역사입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있었었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장정이라고 표현하는 것, 즉 남자만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60만 명이면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몇 명입니까? 12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자녀가 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씩만 있어도, 그죠? 엄청난 숫자인데 둘만 있어도 자 120만에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니까요 260만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240만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최소한의 숫자를 200만 정도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아내랑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0만에서 한 500만 정도 되는 사람으로 크게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늘어나자 바로가 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출생한 사나 아이들을 다 살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응애 하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지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강가에다가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 흐르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공주에게 모세를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로 40년 동안 모세는 클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근 주변 국가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 풍속, 여러 가지 지리적인 강점, 체력적인 강성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40년 동안 체험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저기 광야로 도망갔었을 때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의 그 사위가 되어 가지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생 4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미리 광야 땅이 어떤 곳인지,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이고 어떤 곳이 길이 되는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의 훈련을 통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련의 여정을 이미 주님은 신실하게 모세를 통하여 예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습한 거 가지고 공부시키시고 복습시키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주권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핵심 사상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드디어 출애굽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성장 배경에 대해서 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갖다가 17페이지에 이 박스에 아주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시죠.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신을 벗어라. 경외의 표시거든요. 주인에게 순종하라.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형근아, 형근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뭐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때를 벗어내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세상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내가 너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3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첫 번째 사양을 하죠. 나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쫓겨난 존재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 시작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째 사양합니다. 무지함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상의 하나님, 적과 꿀이는 땅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자 야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세 번째 사양, 나는 권위가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뱀이 되고요, 그리고 손을 안에 넣었다 뺐더니 갑자기 나병이 듭니다. 그러자 다시 또 손을 넣었다 뺐더니 그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하수가 피로 바뀝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된 것이죠. 40살까지 왕자로 컸던 그가 40년 동안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다른 나라 말은 다 까먹었습니다.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러자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거다.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합시다 하면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에 모세의 자아관이 얼마나 찌그러졌는가. 나이 40대 때는 건강했습니다. 자기가 출애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80세가 되니까 나는 이제 못합니다 라고 무려 4차례나 사양을 합니다. 말이 사양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고 5번째로 패배의식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자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얼른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떨기같이 우리 존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항목도 아니고 장미꽃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모세처럼 오히려 연약할 때, 가시나무 떨기 같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초소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초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른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순종을 하고 모세가 아론 형을 만나가지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자, 바로 왕이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왜 출애굽을 시키느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이게 어떤 한 목사님이 재밌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하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10가지인데요 보통 7가지, 8가지를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 2개는 쉬워요. 그래서 피, 개, 이, 파, 무슨 불나방파 이런 게 있는데 피개이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쁜지 각 하고 놀랐대요.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매, 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의 재앙, 개구리, 그리고 이가 나타고요, 파리, 그리고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악종 종기가 나타났고요. 우는 뭐냐면요 우박이고, 이거 매는 메뚜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외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개 이파 각 우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흑암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6월절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6월절이 시작되는데, 영어로는 6월절을요 Passover라고 합니다.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뭘 넘어갔습니까? 피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곳은요 Passover, 6월 됐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장자가 죽지 않고 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왕은 아이고 항복합니다 라고 두 손을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절대로 두 손을 들지 않는다. 언제까지? 피를 볼 때까지.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볼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왕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마귀랑 싸울 때에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때에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쫓아내도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그래 항복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라고 해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성경은 말과 탄자들, 탁탁탁 말과 여러 가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진 병사들이, 군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해 바다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홍해 바다는 영어로 레드 씨라고 말씀드렸죠. 붉은 바다, 예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의 바다를 건너가자 그때 모든 뒤따라오던 이 바로 왕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체험이 유월절 체험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마귀랑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 이게 유월절 체험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아예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애굽 왕과 바로의 졸개들, 전혀 귀신을 상징하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귀신들과 관련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야, 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구나 했는데, 홍해 앞에서는요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는 저 바다에 홍해가 흘러가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대 강국의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최고 연약함, 그 지팡이잖아요. 80세에 의지할 게 지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기도하자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엇인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드디어 광야 땅에 들어갔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신의 산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니들끼리 알아 살아라 하지 않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배가 고픈 데에 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고갈되자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르비드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야, 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마실 물이 많았는데 이제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도록 합니다. 그러자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죠. 그리고 대적 아말렉이 이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광야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최고 무기가 발달됐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전쟁 앞에서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 심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드는 장면을 보고 승리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각 가정에 엄마 아빠가 의도적이라도 아이들 앞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법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이드로가 장인인데요,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은 일들을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중간 리더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위임시키고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해라라는 장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제 홈 시스템이죠. 원 리더님들 리더 시스템 이런 소그룹 제도가 바로 이 셀 조직이라고 그래서요, 구역 조직이 바로 탄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친 두 번째 보시면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자, 21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십계명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1번부터 10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2번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번 5번 부모를 공경하라.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규정이에요. 자, 카메라를 저에게 비춰주시죠.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계명들 엄청나게 많아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가지고요. 해라라는 것이 246가지예요. 248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요, 꼭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10계명을 주셨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 5번부터 마지막은 인간의 이웃과의 계명이에요. 이것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첫 번째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사랑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613가지의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않더라도 모든 핵심적인 율법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십자가 예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제자로 내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이런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율법을 수요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주세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무교절이고요. 77절,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얘기하는 오순절이 77절이고요. 수장절, 장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요 1월 14일이고요. 추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밀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장막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자, 시내산의 언약은 뭘 상징하는가? 오늘 그 박스에 보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부여받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주체이신 야훼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장 이후에는 뭐가 나타나면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2페이지에 드디어 성막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성막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은 축복의 극치입니다. 시작. 축복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놀라운 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극치가 바로 성막이고요, 언약의 실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막이다, 성막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속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속사는 이 구속사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성막 평면도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에 가서 피를 흘린 손이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왼쪽에 있는 네모가 바로 성막인데요. 자, 성막 제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성막에 있는 기구가 있어요. 제 왼쪽에, 제 밑에 보시면은 금촛대라고 있죠. 이 금촛대가 바로 7가지 촛불을 상징하고요. 그 앞에 진설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떡상이에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뭘 상징한다? 이 첫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은요, 예수 피를 상징해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 즉 예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시면 금촛대는 뭘 상징하는가? 성령의 빛입니다. 그 앞에 진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이죠. 그리고 분향단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분향단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저 휘장이 언제 찢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뭘 상징합니까? 저 법궤에는요 3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4절에 법궤에 들어갈 물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큰 언약궤가 있는데 나중에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만나인 것이죠. 그것을 그 금항아리에 담여져 있고, 두 번째
아론이 쓰는 싹는 지팡이인데 이게 뭐냐면 지팡이는 죽은 나무 막대기인데 거기 싹이 났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의 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돌판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는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요, 그 빛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안타깝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재밌게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뭘 상징합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모세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늘 준행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이것을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자, 2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의 동행의 회복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까요?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멸망치 않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이 우상과 사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 민족을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란한 빛을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 뿜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성막이 드디어 건설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는 게 올해 목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36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의 마음에 야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하나님의 백성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소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성소는 완공이 되었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에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여 행하였더라. 지속적으로 말씀이 반복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 가득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자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소입니다. 나아가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